비전 연결 7 하수같이 오실 거심이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인천 쪽에 삼성 직군이라고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6개월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2박 3일인가? 아무튼 1박 2일인지 거기 강원도 쪽에 가서 이제 갔다가 왔는데 강원도에 강원도에서 갈 때 딱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 한 곳에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사람의 형상인데 이제 내가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일회용 카메라를 가방에서 찾는 중에 바람이 세서 그런지 그 형태가 있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제 카메라 찍을 줄도 몰랐고 이제 찾고 오시는데 근데 그 형상을 봤을 때에 딱 보면은 사람의 형상인데 무릎 부분 아래가 구름입니다. 물론 위에도 구름인데 위에는 이제 모양이 사람 모양인데 전체가 구름인데 위에는 사람 모양인데 무릎이 이제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죠. 무릎 아래가.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이제 그 1박 2일인지 모르겠지만 2박 3일인지 아무튼 거기서 지내고 강원도에서 다시 이제 오는데 그 오는 중에 또 보이는데 똑같은 그 구름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 근데 처음 갈 때 본 것과 올 때 본 것 이제 틀린 게 무엇이냐면은 갈 때는 무릎은 가려졌어요. 구름으로. 물론 형상도 구름이죠. 위에도. 근데 사람 모양인데 다리는 가려져 있는데 올 때는 발까지 다 보입니다. 발.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느낌상으로는 내가 불교였으면 아마 열애보살인가 그런 느낌, 뭐 서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사람의 형상입니다.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성경의 구절과 연관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생각을 해본 것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 구절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아까 문 두드리는 거는 딱 그 성경의 구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뱀을 짚는 것도 성경의 구절에 뱀을 집으며 그런 게 딱 나오는데 이거는 딱 연관이 안 돼요. 연관이 안 돼요. 성경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연관이 아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억지로 성경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이사야 59장 19절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연관이 된 건지 연관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과 이제 매칭을 했는데 이사야 59장 19절을 보면은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름이 다리가 가려졌으니까 멀리 있는데 발까지 다 보이니까 오는 것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 부분과 연관을 시켰는데 아마 해석상으로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막 오시는 그런 느낌인데 영어에서는 적군이 홍수같이 온다는 얘기. 영어를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So shall they fear the name of the Lord from the west and his glory from the rising of the sun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근데 여기서 봤을 때에 when the enemy, 적군들이, 적이 홍수처럼 shall come in like a flood, 홍수처럼 몰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아마 이 번역자가, 해석자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령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는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합니다. 적군들이, 연합군들이겠죠. 아니, 연합군 유엔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적군들이, 홍수처럼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널브러져서 오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홍수처럼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적군이 홍수처럼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급하게 오셔야겠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적군이 오는데 홍수처럼 오지만 한글 성경에는 적군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적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급히 오시는 것.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은 lift up, stand against him, 그것에 반해서, 이게 대적들이 섰을 때에 어떤 표준이 올라간다. 이건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적군이 막 밀려오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주변에 로마군 오고 막 거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적군이 왔을 때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리프트 업,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표준이에요. 표준. 십자가가 표준. 그러니까 이게 재림 때의 휴거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게 재림 때라고 생각되냐면은 마지막 때,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기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들의 행위들 값에 그 18절에 보면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원수가 뭐예요? 적군.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군이죠. 적군이 홍수같이 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홍수같이 오는데, 근데 그 원수에게 보응하고 섬들에게 보복할. 이게 마지막 때에도, 왜냐면은 섬들도 산악이 간데 없다고 했잖아요. 섬들. 섬들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그래서 이게 지진 그런 거, 그 섬들에. 이게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구독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게 시온이 뭐예요?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그게 이 부분이 지금 이사야의 59장의 이 부분이 하반부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처럼 적군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오시는데 또 그에 반해서 표준을 세웠다. 그것은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휴거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것은 우주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저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해요. 십자 형태의 우주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본 이 비전에 대해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우주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대한 우주선, 초거대 우주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거대한 우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 때의 그 우주선, 그걸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비전에 대해서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을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앞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바로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은 두 가지 이미지. 갈 때 강원도에서 봤는데, 강원도에서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본 그 머리의 형상, 큰 형상, 그거 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아무튼, 강원도에서 갈 때, 버스 안에서 갈 때 본 이미지와, 그 다음에 거기서 1박 2일인가 있다가 올 때 그 이미지가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무릎이 갈 때는 안 보이는데 구름으로 가려져서, 올 때는 발까지 다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오는 장면, 걸어오는 장면, 가까이 오면 다 보이잖아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그래서 발까지 다 보이는,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근데 아무튼 이 연결은 내가 시킨 것보다도 아무튼 정확하게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성경하고 그냥 아무튼 비전 연결이니까, 그거 본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다 보니까 아무튼 이걸로 아무튼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건 비전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더 옛날보다 더 가까웠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공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상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재림 같은 것을 막 공상과학처럼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 즉 인간의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본다면은 불가능하죠. 근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또 삼성도 만들고 북두 칠성도 만들고 남방의 묘실도 만들었다고 욥기서에 나옵니다. 즉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의 그 몇백 광년인데, 그 오리온도 그게 별이 하나가 아니라 그 별 무리들입니다. 막 성운이라고 해야 되나, 막 별들이 막 그런 것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앞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기술, 인간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아무튼 그러한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모습은 출애굽기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재림 때의 모습은 출애굽 사건과 맥락이 같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이지만 대신에 예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본 비전에 대해서 또 연결이 잘 안되지만 그래도 억지로 성경과 연관되어서 이사야 59장 19절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들이 있는데 나쁜 애들이 만약에 것이면 아버지가 급히 나가겠죠. 이게 적군이 홍수처럼 오면은 하나님도 더 빨리 오시겠죠. 왜냐하면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군이 홍수처럼 오지만 해석을 여호와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수같이 홍수처럼 오실 것입니다.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약간 안 맞지만 그래도 매칭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